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를텐과 함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실까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비록 본처의 소생은 아니었지만 대를 잇는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 기뻐할 일이긴 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해프닝은 있었지만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사라를 섬기면서 그 집안 구성원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자신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시는 것으로 17장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에게 소개하셨죠. 15장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전능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함께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른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횃불 언약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 하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과도 그 언약을 동일하게 지키시며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 언약의 사인을 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5장에서는 짐승을 쪼개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심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몸에 그의 가족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여서 몸의 흔적으로 그 계약의 유효성을 담보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계약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 나이가 이미 100세가 다 되었으니 내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아졌으니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의 생각. 또 한 가지 아쉽지만 그런대로 이스마엘이 우리 집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그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네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것,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마엘에게 일어날 걱정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의 후손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자신부터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족 안에 들어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그 할례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할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례는 표징이죠. 할례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겠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성숙해졌다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즈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죠.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합보다 크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방패라고 알려주시고 전능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육신의 할례로, 마음의 할례로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